오늘은 다른 복음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신종 코로나19 이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천지라는 이단의 집단이 주목을 받고 있죠. 사회적으로는 이 전염성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확산하는 주범이다 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고, 교회적으로는 이참에 그 신천지가 교회가 아니라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단성을 어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이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단 그러니까 이단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죠? 이단, 또 교단, 비슷하지만 다른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단과 교단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면 교의와 교리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의 그리고 교리. 이 교의와 교리는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쓰는 분들도 있지만 좀 구분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먼저 교의가 뭐냐 그러면 성경의 뼈대예요. 뼈대. 기본 진리, 신조, 그리고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팩트,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을 교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의를 부인하거나 교의를 변질시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가 뭐냐면 그 뼈대에 붙여진 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의 안에서 가능한 다양한 해석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살들은 좀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리가 다르면 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단이. 그래서 교의와 교리의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단 교단을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이 이단들이 교의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의의 어떤 부분들을 건드렸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죠? 이거예요. 성경 자체를 부인하거나 성경 이외의 자료를 성경처럼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원리강론이라고 해서 문선명 씨가 쓴 이 책을 성경과 같은 성경 같은 책으로 여기기도 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왜 이 성육신을 부인하냐면 성육신이란 말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그 육신이 죄로 가득 찬 타락한 육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말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교주를 신격화시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다, 이것을 변질시켜야 돼요.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구약에는 모세의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왔다. 신약에는 예수의 육신을 힘입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주의 육신을 의지해서 왔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신 자체를 타락한 육신으로 다 만들어버려야 예수의 육신이 거기에 속하게 되고, 메시아는 영으로 왔다, 육이 아니라 영으로 왔다가 되고, 그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 왔는지 알 수가 없고 자기들이 정한 때에 이 교주에게 임했다라고 해도 증거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 그 구원의 속성을 거부합니다. 시대별 구원자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모세, 예수, 또 지금의 자기들을 교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시대별 구원론을 통해서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자신들의 교주를 절대화시킬 수가, 구원자로 인식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어떤 것을 변질시켰냐면, 그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이 되는데 이 의인이 되는 시점을 변질시킵니다. 이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가 아직은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그래서 그걸 불을 칭자를 써서 칭의라 그럽니다. 이 의롭다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성화 또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실 때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의인데, 그들은 이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지는 시점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언제로 변질시키냐면 이런 거죠.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만 회개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 죄를 짓는 건 다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회개보다는 선포를 강조합니다. 어두움을 떠나가게 하고 사단을 물러가게 하는 선포에 집중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원파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런 교의를 변질시킨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요, 사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이단들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이단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이단들, 지금 말한 이런 대표적인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강하게 경고하는 또 다른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더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이단이냐면, 이미 이렇게 바깥에 대놓고 교의를 변질시키는 이런 이단들 말고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채 교회 안에서 이 다른 교의를 가르치는, 즉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표현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하면서, 사실은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이단에 대한 경고가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유대교 그리고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뭐가 문제냐면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잖아요. 성경책이. 신약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데, 그 구약을 해석하는 것 자체를 변질시켰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구약의 해석 자체를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그 변질된 구약을 지금 자기들 시대에 적용을 하는 거죠. 다이렉트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경우냐면, 구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약을 거쳐야 돼요. 신약을 통과해서 해석이 되어야 구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 쓴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열면 신약이 열리고, 신약을 열면 구약이 열리고, 이 신구약을 하나로 이렇게 딱 덮으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신약을 통과하지 않은 채로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떼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에 다이렉트로 적용시켜 버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신구약을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봐서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에요. 어떤 연결성을 갖지 않고 구약에 있는 것 중에 원하는 것을 바로 적용시키고, 신약에 있는 것 중에서 또 원하는 것들을 바로 적용시키면 그 하나하나만 보면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연결고리에 있어서는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율법주의와 유대교의 문제였고, 지금도 이러한 해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을 지금 이 시대에 다이렉트로 적용을 시켜보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이 목회자는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겠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 구약의 질병이나 재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단 말이죠. 자주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또는 어떤 재난이 생기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 또 가난한 것도 죄를 지어서 그렇다. 또 여기에 이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식으로 그 조상의 죄가 흘러와서 지금 이런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또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선택해서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지금도 그 이스라엘처럼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나라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구약에서 선택하셨으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이다 해서 백투 예루살렘, 마지막 때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 특별히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 대한민국을 먼저 들어 쓰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이게 신약 성경을 보면 부딪혀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거기서 드러나고 부딪혀요.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할례, 구약에 나오는 할례 문제가 신약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를 삼고 있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 또 구약의 십계명 같은 율법을 적용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나 바나바를 책망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강조해요.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 즉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가오는 거죠. 즉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자기가 할례 받지 못한, 즉 구원을 받지 못한 이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게 눈치가 보여서 그 자리를 일어난다고. 그걸 보고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 당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도 못 먹으면서 그 이방인들한테 구원이 있다, 할례를 못 받았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노하고 책망을 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이신칭의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어떤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맞거든요. 사실은 구약에서도 그 율법을 지키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의 신앙과 중심이 중요해요. 똑같이 강조하셨지만 내면과 외면을 같이 강조하신 거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 외면적인 것들이 완벽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오히려 선포하시고 그 내면적인 것을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냥 외면적인 것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강조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대에 꽂아 넣는 거죠. 이렇게 변질시킨 복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뭘 강조했습니까? 예를 들어 율법, 행위, 성막, 재물, 그리고 의상, 옷, 음식까지도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다 나눠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뭘 강조하죠? 마음, 중심, 믿음, 고백, 회개, 이런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똑같이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마음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면서 중심을 강조하고, 재물을 강조하면서 고백을 강조하고 했지만, 이게 신약 시대로 오면서 그 외적인 것들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내면적인 것들을 강조해서 그 내면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차이. 구약은 그래서 어떤 자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자리나 위치, 직분 이런 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장소 이런 것들. 신약은 하나님의 뜻, 말씀에 합당하냐,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는 믿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구약을 잘못 적용하는 것들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유행하고 있는 어떤 목회 프로그램들 보면 이런 그 변질된 교회가 들어왔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살면서 많은 세미나를 갔습니다. 대부분의 기존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배우러 갔고 배웠어요. 그랬더니 뭘 발견했냐면 생각보다 종교적인 합리화가 거기 안에 많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예수님보다도 구약적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적 신앙. 그러니까 신구약을 따로따로 설명하면서 유리한 것만 이렇게 막 이제 적용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심은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어떤 신앙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 이전에 있었던 두려움을 꺼냅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두려움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신 그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이에요. 그건 거룩한 두려움이고 이거는 어두움의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사경회 2019년 겨울 말씀 사경회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 우리 교회 채널 들어가시면 2019년 겨울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 사경회 내용을 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냐? 두려움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통치를 하게 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면 절대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절대자를 따르는 순종하는 제자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해줄 재물들이 필요합니다.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돼, 이런 재물들이 필요해요. 이 요소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요소인데 신약 시대에는 없어진 요소거든요. 근데 구약만 우리가 가져오다 보니까 이 요소를 가지고 오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설명할게요. 제일 먼저 절대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탑 리더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기에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대언 또는 직통 계시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따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냐면 그래야 내가 성경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성경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뭐 성경의 뜻에 합당하냐,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맞냐, 이런 질문을 받지 않겠죠. 이거예요. 그래서 직통계시나 대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자만 바라보게 해야 되니까 세상을 적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고 또 출애굽기의 성막은 우리 교회고 광야는 세상이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렀던 아말렉은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곧 성막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 아말렉 같은 사람들이,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을 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출애굽의 여정을 그렇게 세상을 적으로 만드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구원의 여정으로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여정. 우리가 모두가 이스라엘이에요. 성도님들이든 목회자든 할 것 없이 믿는 자는 모두 이스라엘이에요. 하지만 그 광야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우리의 인생이에요. 세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은 이 건물이 있는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에요.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고 성막이에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로 절대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략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절대자의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자가 있으면 절대자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줍니다. 이만큼 권력을 줘요. 왜냐하면 권력을 줬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그 다음 사람에게 권력을 또 주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아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이런 것까지 순종하라 그럽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너도 그런 복종을 받을 수 있는 권력을 줄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또 리더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또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그 혜택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일들이 생겨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변질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성도가 생기면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그를 본보기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더 두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생활 해본 적 없어요? 정말 목사님이 너무 무섭고 교회가 무섭고 말 안 들으면 한 대 맞을 것 같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막 천둥 번개 떨어져 가지고 한 대 칠 것 같고, 내가 좀 헌신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 가지고 아프게 하실 것 같고, 그런 두려움에서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약을 보면 이 상황이 또 합리화가 돼요. 종교적인 합리화가 돼. 구약을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멈추어진 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숙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어가고 자라는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건 소용없어. 그냥 하나님이 딱 한 사람 찍고 내가 너 찝어서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절대자의 임명권이 강조되는 거죠. 절대자의 임명권. 내가 목사인데 오늘 내가 이제 임명을 했어. 그러니까 그 임명했으니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성숙한지, 또 얼마나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밟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임명을 했으니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변질되어서 적용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불러서 25장 죽을 때까지, 또 그 전에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어떻게 그 믿음을 자라도록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여정은 삭제되어 버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회가 사람을 이 절대자의 임명권에 의지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세워진 사람이 또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불순종하거나 불평이 많거나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적어도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는 사람을 그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자화시켜 나간다는 건 힘들기도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단숨에 사람들을 완전한 의인처럼 이렇게 탁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게 뭐냐면 이제 초월적인 은혜를, 또 기적의 은혜를, 흔히 말하는 신사도 운동은 이제 사도성이 흘러간다 그래가지고 내게 안수받고 기름 부음이 흘러간 어떤 한 사람을 찾게 되고 임명하는 거거든요. 이
신사도 운동 그리고 임파테이션 또는 다단계적인 구조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전도의 실적을 강조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그 두려움의 권세, 그 권력을 딱 넣어버리면 이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 권위를 강조하면 되는 거고, 이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은 우리가 아는 교회 밖에 있는 이단만 속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나 말씀을 변질시키고 이 구약의 말씀을 잘못 변질시켜서 지금의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단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이 여러 교회들에게 조용히 들어왔던 유대교와 그리고 율법주의가 그런 거였죠. 자, 2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려움과 심판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죽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 우리의 의를 죽이는 것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 율법이 넘어오면서 율법이 완성됐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 완성은 구약의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완성된 거예요. 완성되면서 진짜 이 율법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고자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십자가 구원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그 신앙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데요, 구약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그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도 저주받은 거예요. 보세요. 3장 13절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그 시대상으로 보면 저주받은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대의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주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그 처형은 받지 않았어요.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든 처형법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니까 예수님은 이래나 보나 저래나 보나 다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다이렉트로 적용시키다 보면 또 이런 것과 부딪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따지면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분명히 심판받고 저주받은 거야. 근데 또 그건 또 아니래. 근데 왜 아닌지는 상관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 그냥 아니래. 따로따로 지금 보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질병이 생기면 그 저주잖아요. 구약을 보면.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그 병이 너의 저주다, 네가 받은 심판이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병을 고쳐준 적도 없고,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누구의 죄 때문인가 물었지만 아무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그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부딪혀요. 제자들의 순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순교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이죠. 우리 기복신앙으로 보면 그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지금 그걸 모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 시대 이후잖아요. 이후라서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뭐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스스로 택하신 거고 뭐 신약은 신약대로 우리가 잘 또 해석해 또.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4장에 가면요, 그들의 이단적 교리를 이제 초등학문으로 비유를 합니다.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초등학문이다. 그리고 5장에서 말씀을 바로 알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면서 이단성 교리를 가진 이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성령은 사실은 성령을 거스린 것이다. 그 근거로, 그 증거로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엔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효과를 못 볼 것이다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죠? 성령 충만이 받았다고 그러고 성령 하는 사람인데 인격은 정말로 진짜 욕 나오는 사람, 거친 사람, 인격은 정말로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보셨죠? 결국에는 스스로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주장하지만 성령의 9가지 절대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가 얼마나 기쁜 은혜인지 우리에게 말하죠. 이제 2가지 적용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6장으로 갑니다.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첫 번째는 서로 짐을 지라라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러니까 목회자한테만 진리를 알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다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각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돼. 이게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가 짐을 지는 거예요. 말씀을 다 붙들고 있어야,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저조차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매여 있어야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의 기준이 없고 어떤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 우리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짐을 같이 지자는 거예요. 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 두 번째 대안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어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 가르치는 자를 돌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도록 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에게 구약의 어떤 모세와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권위가 있으니까 순종하고 무조건 섬겨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섬길 필요가 있는 거죠. 목회자의 생활을 교회에서 성도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뭔가를 섬길 때 내가 이런 거 섬기는데 음료수 하나 안 사줘?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교회에서 모든 삶을 다 여기에 두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목회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말씀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연구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를 섬길 필요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짐을 온전히 지려고 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붙들기 위해 서로 짐을 집시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도록 모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침투한 이단성 진리들을 또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우리 말씀 때마다 잔소리하듯이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저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걸 놓으면, 저도 말씀의 근거를 잃어버리면 변질될 수 있다고.
모두가 말씀에 불뜨고 있어야 돼요. 모두가. 서로가 좀 벗어나면 서로가 권면하고, 말씀을 우리 다시 봅시다,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올해 우리 신앙의 뼈대를 만드는 일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양육을 배워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이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도합시다. 그리고 세상에 그런 유혹들이 많은 시대에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멸망에 가정한 것이 단 위에 섰을 때 도망가라 그랬어요. 옷도 가지러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먹고 사는 게 그 공동체에 매여 있어가지고 인간의 정으로 다 묶여버린 그런 상태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내가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면서 성경은 끊임없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짐을 나누어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집중하고 배우는 데에 집중하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 이 시대의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특히 이름 없는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